안녕하세요. 232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시입니다. 제 친구이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한 10여 년 전에 이 책을 이제 쓰셨거든요. 이 시를 썼는데 제가 이 시를 종종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시락이랄 건 없지만은 그냥 생각난 대로 이렇게 몇 자 적어서 썼던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 시는 사역자 같은 동역자로서 깊은 내면적인 그런 시어들이 많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 책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흔들린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오창국 목사가 썼습니다. 이분은 이제 경주에서 출생했고 경주 내동초등학교, 또 부산 분이엘 중고등학교, 명지대학교 행정과, 총신대학원 신학과, 강남대학원 신학대학원 신학과, 훌러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이수하셨고, 예전에 광주 한국경제일보 경제부 기자를 좀 투자 신탁에 좀 계셨고요. 안양 평안교회를 계셨고, 지금은 이제 안산에 있는 평화의 집에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이 시에서 나오는 시는 이제 모두 4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그대 눈 속에 뜨는 별, 그리움, 사랑하면 보입니다. 너를 생각하면 사랑은 손끝을 타고 옵니다. 만남, 꽃씨, 꿈새, 따뜻한 손길, 바라만 보아도 좋은 사람, 그대 눈 속에 뜨는 별, 눈꽃, 설하죠. 숲속의 샘터, 가슴에 이름 하나 새기는 거, 꿈을 파는 별, 그대 앞에 서면. 제2부에서는 에덴으로 가고 싶다. 거룩한 보좌에서 그대 아직도 잠들고 있나요? 그래도 꿈은 꾸어야 합니다. 태양을 먹는다. 모리아산으로 행복한 포로 나사로 기다림 에덴으로 가고 싶다. 성탄전야의 단상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동행 길의 끝에는 꿈꾸는 마을 아비가일. 제3부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린다. 이 시편의 이 시에 이제 표제도 되죠. 꽃길, 라목, 담쟁이, 첫눈, 아주 짧은 질문, 비야 쏟아져라, 가로등, 환승역에서 내 것은 없다. 목마른 사람들, 10월의 마지막 밤, 내가 없어도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린다. 그대도 나처럼, 호수의 여유, 파로나마의 호텔 605호. 이때 동유럽에 갔을 때 이제 그 시를 썼습니다. 그 봄날이 오면. 제4부 헌고무신 이삿짐 아버지 1, 2, 3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이 깊이 있게 이제 담겨져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딸 시집가는 날 헌고무신 기찻길 풀꽃반지 동화 같은 사랑 등나무 아래서 목련꽃 연서 목련꽃 피는 밤 동백꽃 초롱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무례한이지만은 이 작품을 해설하는 그 해설이 뒤에 이제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읽어 드리는 것이 이 시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지만은 이분이 이제 책 뒤에 이렇게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김선옥 시인이면서 변호사이십니다. 오창극 시인은 분이엘교회 담임 목사이자 시인이다. 오 시인은 천부적으로 시인의 재능을 가졌다. 그러나 그동안 그 재능은 오랫동안 땅에 파묻혀 있던 보화처럼 숨겨져 있었다. 꾹꾹 눌러있던 그의 시적 자질이 불출하는 용암처럼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의 시적 영감은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시인의 가슴 속에 늘 인생과 우주의 자연에 대한 깊은 성찰에 비롯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충만해져 있다. 시인은 내년이면 회갑을 맞는다. 그동안 오 시인은 일생은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가난에다 어렸을 적 어머니를 여의는 슬픔을 겪었다. 오 시인의 아버지는 지금 오 시인과 같은 나이에 천국으로 가셨다.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겪는 연단을 통해서
통하여 분이엘 교회 목회자로서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목사를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나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간이다. 목회 사역을 하면서 율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가 없다. 기쁜 일이 있어도 남이 보는 앞에 호들갑을 떨 수가 없다. 이럴 때 하나님은 오목사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하셨다. 깊은 밤 그 가슴에 들끓는 인간적인 고뇌, 슬픔, 고독을 화사처럼 고개를 내미는 유년 시절의 추억들과 아련한 그리움, 때로는 묵상 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북받치는 감사와 사랑을 피를 토하듯 시를 토해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한없는 자유함과 이루함을 맛본다. 이렇게 써 모은 시가 500편이 넘는다. 오 시인은 소년 때부터 영접한 예수님 안에서 눈부신 태양과 같은 꿈을 먹고 꿈을 꾸며 여기까지 달려왔다. 먼저 시인의 태양을 먹는다의 1, 2연에 보면 지는 저녁 노을, 산 위에 걸린 태양, 검붉게 타는 너울, 서산으로 숨게 할 수 없다.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고 쳐다만 보는 너를 나는 입을 넓게 벌려 먹어버렸다. 너무 목마르고 배가 고파서. 시인의 말하는 태양은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일 것이고 외연적으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의 총칭일 수도 있겠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이런 꿈을 먹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온 생애를 바쳤다. 오 시인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먼 길을 달려왔다. 예수님이란 표대를 잡기 위해서 지금도 오 시인은 그 다름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를 꼭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묶어둘 수는 없다. 다양한 면의 바람직한 꿈들은 얼마든지 있지 않는가. 인간은 운명적으로 고독한 존재다. 부모나 자식, 아내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신할 수는 없다. 제켄 킬게고르는 고독한 인간의 실존을 물가에 거꾸로 선 미루나무에 비유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라는 결론을 지었다. 고독과 그리움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루시아 시인은 그대가 옆에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 읊었고 바이런이 밤새워 울어보지 못한 사랑과 더불어 인생을 논할 수 없다라고 말했지 않는가. 여기에 오 시인은 인간으로 돌아와 그 어느 누구를 절실히 그리워하고 그리며 엄습하는 외로움을 시로 절규한다. 이 시인의 시 그대의 눈 속에 뜨는 별이란 마지막 열을 보자. 밤이 깊어가면 그리움도 아픔으로 연그러가고 호수에 가라앉은 별들의 미러가 깊어져 가면 그대는 보고 있어도 더욱 보고 싶은 별이 된다. 여기서 그리움의 대상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아내, 부모, 친구, 옛날 연인일 수도 있지만 막연하게 가슴속에 숨겨둔 상상 속의 인물일 수도 있다. 목마른 낚시꾼이 되어 그리운 이의 눈 속에 담긴 호수에 가라앉은 별들을 건지다 보면 그리움은 아픔으로 연글고 그대는 보고 있어도 더욱 보고 싶은 별이 된다는 시인의 표현은 얼마나 적절하고 가슴을 적시는가. 시인은 더 나아가 인간의 실존적인 자아를 깨달음과 동시에 시인의 깊은 내면 세계로 몰입한다. 시인의 시 내가 없어도 이련을 보자. 내가 없어도 태양은 뜨고 진다. 내가 없어도 바람은 불고 잔다. 내가 없으면 지구가 멈출 것 같아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태양은 다시 뜬다. 인간의 실존은 광대무변한 대우주와 영원한 무궁한 시간에 비하면 참으로 한 줌의 티끌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든 자아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다. 우리의 사유의 시공을 초월하여 넘나들며 생각의 나래를 마음껏 펼 수 있는 자유인이다. 오 시인은 가슴속에 끊임없는 꿈틀대는 무엇인가에 대한 타는 갈구의 열정들을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린다 해서 이렇게 읊었다. 3, 4연을 본다. 가끔은 무엇인가에 취하고 싶다. 누가 나를 세게 아주 미치도록 흔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나를 쓸쓸하게 하는 저 거리 어디쯤에 팽개쳐버린 어제를 모른 척하고 나를 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와 주었으면 말이다.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 흔들림이 무엇인가를 안다. 그 어지러움이 무엇인가를 안다. 그대가 머물다 간 자리에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에 덤덤해지고 무뎌진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린다.
시인은 자연 희기를 부르는 장자크 루소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노래한다. 자연은 얼마나 포근한 어머니의 품인가. 계절 따라 피는 나뭇잎과 갖가지의 꽃들, 비와 눈, 구름, 바다, 산과 강, 해와 달, 그리고 별이 있는 대자연을 신이 인간에게 준 아름다운 정원이다. 시인의 시 목련꽃 연서 이 사면을 보자. 달빛이 푸르도록 밝은 봄밤, 꽃망울 입으로 터지는 아픔이 저려와서 쓰는 마음 보낼까 말까. 잎보다 먼저 꽃으로 피는 것은 보고파 애타는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싶지만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의 몸부림. 여기서 시인은 채 겨울이 가기 전 봄의 전령사로 찾아와 먼저 시리도록 하얀 꽃잎을 내민 목련꽃을 두고 남에게 목련꽃 연서를 써서 소반에 담아 보내는 시인의 애처로운 몸부림을 노래하는가 하면 스스로 목련꽃이 되어 꽃잎의 연서를 띄어보내는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나아가 초롱꽃, 동백꽃, 눈꽃이 되는가 하면 등나무, 담댕이, 나목이 되기도 하다가 비와 눈이 되어 꽃씨가 되어 땅에 가슴에 심겨져 봄을 피워내기도 한다. 시인이 가꾸어낸 꽃길, 숲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어 봄이 어떨까 한다. 시인은 다시 어렸을 적 여인 어머니와 해갑이 가까운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그려내며 다하지 못한 효도를 깊은 회한으로 되새긴다. 벌써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 자신을 돌아보며 부모님에 대한 안쓰러운 그림을 노래한다. 그의 시 헌고무신을 보자. 여름날 오후 친구들과 놀다 늦어져 집에 돌아오면 더위에 지친 맷돌 위 고무신 한 켤레 나를 향해 방긋 웃는다. 따뜻한 고무신 한 짝씩 두 귀에 매달면 윙 겨울바람이 우는 전선의 울음처럼 이 녀석 오늘 또 늦었구나. 너 또 멀리 하였지. 너 또 밀서리 하였지. 어머님의 헌 고무신은 뭐든지 다 한다. 아니야 하고 헌 고무신을 쳐들고 하늘을 보면 기워도 또 뚫어진 구멍 속에서 태양이 날 보고 방긋 웃는다. 구름 뭉게 핀 하늘도 밀려온다. 어머니의 고무신은 뭐든지 다 본다. 푸른 실핏줄 터질 듯 휘고 흰 어머니의 젖가슴을 본다. 이제 현관에는 가족들의 신발들이 어지럽다. 어머니는 고무신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구멍난 고무신 보이지 않는다. 다시는 헌 고무신의 소리, 헌 고무신이 사진, 들고 걸어 둘방이 없다. 대돌도 없다. 나는 무엇을 타고 하늘로 돌아갈 거나. 이 시를 읽으면서 참 울컥거림이 나오네요. 어머니의 구멍난 헌고무신을 뭐든지 다 아는데 어머니는 고무신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지 구멍난 헌고무신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타고 하늘로 돌아갈 거나 라는 표현은 어머니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얼마나 절절히 표현하고 있는가. 아버지에 대한 시 3편 중 한 부분을 빼어내어 본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약간의 아량이나 여유가 있다면 모두가 깊이 패인 아버지 등고랑 거기서 퍼다온 눈물이고 그리움이다. 아버지의 등에 업히면 세상은 아주 작은 성냥갑이 되고 나는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으로 우뚝 선다. 아버지 등에 얽혀 꿈꾸던 소년 아이 어느덧 어린 손자를 등에 업고 달빛 쏟아지던 그 냇가를 꿈꾸고 작은 아이의 무게가 그 등에 힘겹다. 등에 등으로 이어져 가며 생의 강물은 오늘도 흐른다. 그렇다. 누구나 아버지의 등에 업히면 세상은 아주 작은 성냥갑이 되고 우리는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이 된 것처럼 든든하지 않았던가. 깊이 패인 아버지의 등고랑에 고인 눈물과 사랑이 이제는 손자를 등에 업은 시인의 등에 이어져 생의 강물은 흐른다. 아버지의 사랑이 시인의 딸 시집가는 날에 그대로 이어져 나타난다. 시인은 다시 어렸을 때 아련한 추억의 모닥불이 되살린다. 시인의 시 풀꽃반지 1년을 본다. 하늘이 풀잎처럼 푸르른 계절에 소꿉놀이 집안에는 없는 것이 없다. 모래성은 세상에서 제일 큰 집이고 자갈로 생긴 아들딸도 낳는다. 없는 것이 없는 성에는 단 하나 소꿉동무 아내가 없다. 정말 풀꽃반지를 주고 싶은 너는
내 마음도 모르고 다른 성을 쌓고 있다. 소꿉놀이 하면 모래성을 쌓았던 어릴 적에 이성 친구에게 불꽃 반지를 끼워준 추억이 있는 오 시인은 정말 행복하다. 시인은 유년 시절 숨겨진 추억들을 홍조 띈 모습으로 고백한다. 그 시절의 숨바꼭질을 어린아이들 얼마나 즐거웠던 놀이였던가. 지금은 동화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 시절은 생각하면 한없이 행복해진다. 시인은 이제 인생 자체에 대한 심각한 본질에 접근한다. 시인은 이제 인생을 논할 충만한 나이에 들어섰다.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원숙한 경지에 도달하여 결론지은 인생이란 가면무도에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후두둑 떨어지는 꽃, 강가에 피어오르다가 흩어지는 물안개, 햇빛이 나면 쓰러지는 이슬 같다고 토로한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햇빛이 나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성경에도 말하지 않는가. 시인의 시 아주 짧은 질문 1년의 마지막 연을 본다. 인생이란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고 웃음과 자만이 가득한 가면부터에 밤이 늦어지면서 불꽃은 서서히 꺼지고 하나 둘씩 가면을 벗어야 하는 시간. 축제가 화려할수록 더욱 커지는 빈 가슴의 쓸쓸함인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노래하란 말인가. 이 짧은 질문에 세월이 얼마나 흘러야 제대로 답할 수가 있을까. 시인은 그저 그가 겪은 인생을 가로등 환승역에서 이삿짐 목마른 사람들 등의 작품에서 인생은 나그네 빈손으로 들고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간다 라고 읊조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좌절하고 있을 수 없다. 이 일을 초월해야 한다. 시인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총의 날개 아래 나아간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죄인의 형상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사죄와 부활과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들 얼마나 큰 기쁨에 전율케 하는가. 에덴에 추앙된 우리에게 다시 에덴을 회복해 주신 그 가히 없는 사랑 앞에 시인은 다윗처럼 찬송을, 아브라함처럼 순명과 희생을, 아비가일처럼 지혜와 사랑을, 에녹처럼 하나님의 동행을 갈구하며 찬송시를 바친다. 나사로보다 더 가난하고 병든 거지가 되고 싶어한다. 그의 시 행복한 포로의 전문을 인용한다. 결코 끊을 수 없는 줄에 매인 나는 당신의 포로, 숨조차 쉴 수 없는 파도처럼 덧치시어 은빛 날개로 나를 안아 올려주신 님. 웃음 가득한 님의 넓음 속에서 나의 눈은 당신만으로 빛을 얻으며 나의 귀는 당신의 소리만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핏빛 가득한 사랑으로 나를 채우신 님이시여, 나로 인해 안개 자욱한 동산에서 백합향기 가득한 샘터에서 마시게 하소서. 당신은 반석,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지쳐 쓰러지던 먼 길에서 돌아 마시는 당신은 영혼의 샘터. 창근 동산 봉안 샘물에서 열어주신 가슴으로 맑음을 마시게 하시니여, 은비한 입맛 춤으로 영원한 사랑을 눈뜨게 하신 목자이시여, 오로지 그 샘물로만 당신이 이어지는 당신의 행복한 포로입니다. 오 시인의 삶 속에서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끊임없이涌출한다. 그리고 그 가슴에 해맑은 시의 샘터가 있다. 오 시인은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성에서 솟아난 서정의 세계를 운율로 노래하는 서정 시인이다. 그리고 예수 바라기의 시다. 우리는 목회자이면서 시인인 오 시인이 앞으로 샘터의 우물을 열심히 퍼올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더욱 아름다운 시를 계속 발표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제가 오창 목사에 대해서 평을 할 수가 없죠. 저는 시의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어들은 정말 그분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시어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책에 이제 시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시 제가 쭉 읽어드린 것만 해도 아마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시집을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